감사합니다. 오늘 주설교 5번째 시간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9년 표어로 삼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 이 마른 뼈라는 건 이 말씀드리지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른 뼈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드렸죠. 왜 마른 뼈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죠? 그때 조금이라도 좀 좀비처럼 뭐가 좀 살아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뭐가 좀 살도 붙어있고 사람 몰골을 하고 있을 때 살리셔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살도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냥 뼈만 남은, 뼈도 그냥 뼈도 아니고 물기도 하나 없이 완전히 드라이 된, 이 드라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른이라는 단어가. 뭐가 똑같은 거예요? 드라이랜드. 완전히 말라버린, 완전 생명이 없는 사막의 모래. 일부러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바로 그곳까지 내려가게 하신다는 거죠. 왜요? 내 가능성은 1%도 남겨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 뭐 그런 걸로 하나님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전혀 가능성이 없는 100% 나는 이제 끝이다 라는 선언, 그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가능성이 1%가 있으면, 내 가능성이 10%가 있으면 인간은 반드시 뭐라고 그랬냐면 나 때문에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1%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드라이 될 때까지, 전혀 생명이라고는 단 1%의 가능성도 없을 때까지 마른 뼈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에 살리심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그냥 살리시는 것 자체,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미러클이죠. 완전히 드라이 된 뼈가, 완전히 생명이 1%도 없는 뼈가 산다.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죠? 그 살아난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그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을 살리시는데, 그냥 살아있는 그 생명의 존재 자체로만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뭘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심도 너무 놀라운데, 우리를 모르는 자들을 우리를 하나님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심도 너무 은혜인데, 우리를 불러주신 게 그냥 너 생명 알아, 너 그냥 산 자로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진리를 아는 자로 살아 라고만 불러주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뭘로? 하나님의 군대. 오늘 말씀은 영어로는 암이에요. 암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군인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37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요.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어떤 존재로 사느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을 군인으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을 불어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단지 백성으로 만드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 우리가 군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인이라는 것, 군대라는 것 왜 존재합니까? 군대가 왜 존재하죠? 적과 싸우기 위함이죠. 여러분, 미국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번 독립기념일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셨는데, 미국의 군사력은요, 전 세계 1위부터 군사력 등수를 매기면 1위부터 10등까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전차, 탱크, 전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항공모함이나 이런 걸 가진 수를 가지고 다 비교했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차와 비행기 군사력은
2등부터 10등까지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마 뭐 다른 나라 가서 자원봉사하라고 만든 건 아니겠죠? 그죠? 그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들여서 그 많은 전차와 그 많은 비행기와 그 많은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이유는 뭐죠? 한 가지예요. 군대의 존재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적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나라와 국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 다른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존재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적, 대적, 원수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싸워 이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군대의 존재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 나라를 해치려고 하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이 있다면 그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군대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뭐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 마귀와 싸워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할 때 마귀와 정말 싸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마귀와 싸우려는데 마귀는 어떻게 싸우죠? 뿔 달린 뭐 그림자 그려놓고 가서 맨날 때리면 됩니까? 그럼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랑 어떻게 싸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도 영입니다. 그죠? 영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듣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마귀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건 없지만 마귀의 계략이 있겠죠.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직접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이제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해 간다는 거예요. 그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 사도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부르셨는데 그냥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만으로 우리 부르신 건 아니다. 너희들을 어떤 싸움, 너희들이 싸워야 대상이 있고 그 싸워서 이기도록 하기 위한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싸움의 대상을 마귀랑 싸워라 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라고 말해요. 왜? 마귀는 우리 육체가 가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유혹으로 합니다. 유혹.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싸워야 될 마귀의 유혹을 딱 세 가지로 줄였어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마른 뼈인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 이유니까.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마귀의 강력한 유혹은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라는 걸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이라는 것을 이런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먹지 말라면 먹지마는 그것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것.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마귀가 여러분 첫 번째 사람에게 한 유혹이 그거였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미 이 사람에게는, 아담에게는 어떤 말씀이 들어와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옵니다. 다른 말이 들어와요. 그 말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아담은 선택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 삼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고마움을 갖고 이 마귀의 말을 따라 살 거냐? 근데 이 두 싸움에서 이거 싸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저 말을 따라 정말 저 말을 믿고 정말 저걸 따먹어 볼 거냐? 근데 거기서 아담은 마귀의 말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걸 성경이 교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 물론 마귀의 유혹이지만 내 마음대로 모든 것 세상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이 여전히 나라면 그건 여러분 아직 교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른 싸움이 첫 번째 바로 그 마음과 싸워야 돼요. 모든 세상의 기준을 나로 세우고 싶은 그 마음. 회개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옛날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속에 담고 그 말씀만 따라 사는 거, 그걸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가는 걸 그걸 회개라고 그러고, 그것이 진정한.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쉽지 않은 싸움. 마귀가 오죽하면 이 싸움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첫 번째 한 시험도 바로 이 싸움이에요. 마귀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한테 유혹한 게 뭐죠? 떡 먹어. 그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떡을 맞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예수님한테 한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 세상이 하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밥 먹고 살죠. 그죠? 밥 먹고 살아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리라고 믿어요. 그 한 번도 의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그 다른 마음이 있으셨어.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4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 세상이 말하는, 그래서 사람은 밥 먹고 사는 거야. 떡 먹고 사는 거야. 사람 밥 먹고 죽어. 우리는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한 분 나타났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야. 사람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그거 마귀의 말이야. 그건 너희들이 속은 거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사람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말밖에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있어요.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왜? 다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말을 내 속에 담아준 적이 없어요. 아무도 다른 소리를 담아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싸울 일도 없었고 선택할 일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말을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떡으로만 산다면 여러분이 이 싸움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말만 속고 살아서 그 말을 쫓고 살아가는 것,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담처럼 살지 마라.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다가 세상의 마귀의 말에 담아서 그 마귀를 쫓아간 삶.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데 마귀의 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여전히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는 거짓말을 해요. 사람은 밥 먹고 살지. 명예가 있어야지. 그래도 많이 좀 배워야지. 여러분, 그런 세상의 많은 거짓말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걸 쫓아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멀어지는. 그래서 아담이 뱀의 말을 쫓는 순간, 마귀의 말을 쫓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세요? 쫓아내셨어요. 그 싸움에서 졌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럼 이 싸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까. 선악과 따먹을 때 그 얘기하죠. 내가 본즉 먹음직하고 지혜롭기 탐스러운지라. 그게 바로 하와의 마음이거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것 같은데? 그래야 영양분이 들어와서 살지 않을까? 그래야 사람은 사는 거 아니야? 그걸 교만이라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교만을 집어넣어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여러분, 그 싸움에서 여러분 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싸움, 바로 마귀의 거짓말과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 싸우실 거죠? 예, 쉽지 않아요. 너무 어느 게 거짓말이고 어느 게 진짜인지도 모르니까, 저도 헷갈리니까. 그러나 늘 그래서 경각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거짓말 안 그러면 금방 세상 말에 속아서 세상 말로 쓸려가거든요.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은 욕망과의 싸움. 욕망.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 이 땅에서 유명한 자, 힘 있는 자, 강한 자, 용사가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과 여러분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심을 하셨는데 그 작심하신 이유가 성경의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6장 4절.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용사, 유명한 자라는 뜻이에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뭐가? 이 땅에서 유명한 자, 이 땅에서 힘 있는 자,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인간들이 다 그 마음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인간이 얼마나 이 욕망에 대한 집착이 크냐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 다 죽이시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기십니다.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그 부인들 합해서 8명. 딱 8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이셨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갖지 못하도록.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불과 노아에서 몇 대 내려가지 않아서 다시 이들이 뭐를 하더라? 시나이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요. 내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13장, 창세기 11장 3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오히려 더해요. 그걸로 인해 노아의 홍수에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후손들이 몇 대가 내려가지 않아서 또다시 인간의 본성에 유명한 자,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땅에 가장 힘 있는 자로 자기의 명성을 남기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 들어보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어를 다 흩으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어를 하나로 만드신 사건이 나와요. 각 나라 말들이 쫙 커졌죠. 근데 각 나라 사람들이 한 언어로 다 서로 알아듣는 놀라운 기적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방언 사건이에요. 방언 사건.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나라 말들로 다 흩어졌던 말들을 다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던 거예요. 성령 받은 뭐의 상징이죠? 마른 뼈가 살아날 때 생기가 불어날 때 성령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왜요? 바벨탑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걸 벌로 흩어졌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른 뼈로 정말 성령 받아서 살아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내 명성을 날리고자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유명한 자, 이 땅에 힘이 있는 자 영원히 이 세상에 기록될 그런 사람을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싸워 이기셔야 돼요. 그때 성령을 받았다면서 오히려 성령의 이름을 불러 그죠? 성령을 힘입어 이 땅에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죠.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거짓 사도예요. 결코 그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얘기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나가 죽어졌을 때 그죠?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생기가 우리에게 부어지죠. 예. 그런데 어떻게 내 이름을 내겠다고 또 일어나겠냐고요.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 내려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내서 멋진 그리스도의 군대로 내가 살아서 정말 영원히 내 이름을 후대에 기록되게 하리라. 그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한때는 사울로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오직 자기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사도로서 여전히 부름받은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 3장 5절 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거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이에요. 이 땅의 명성을 날릴 만한 것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6절 열심으로는 교회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한 개도 어긴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나의 명성을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을 나 이제 배설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간 의라.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명성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과 싸워야 되냐?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욕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의 두 신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이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맘모니스. 이 맘몬이라는 신. 그 당시 재물신이에요. 재물을 관장한다는 신. 맘몬.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맘모니스. 근데 이 맘몬에서 영어 머니가 나온 거예요. 돈.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이건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싸움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 자본주의라는 세상에서 돈을 여러분 없이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 싸움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거는 잠언서에 보면 아구리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잠언서 30장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이게 제일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재물관이에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청빙만이 여러분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부자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도 역시 나쁘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악의 근본이 돈을 사랑함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내가 일용할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과의 싸움은 벌써 2000년 전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싸워 이기셔야 돼요. 내가 일용할 양식만큼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남은 것은 기꺼이 필요한 자의 때를 따라 나눠줄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바보라고 그러겠죠. 우리 뭐 어리석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풍조와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이라는 것, 마귀가 이미 공중 권세 잡고 이 세상을 거짓말로 장악해버렸어요. 세상 유혹에 여러분 따라가시면 안 돼. 세상 유행에 여러분 휘둘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여러분 같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다 싫어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이 다 좋아해도 하나님이 아니더라면 나는 싫다. 세상이 다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좋은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돼요. 에베소 2장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3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제가 여기 교만이라고 했죠. 그죠? 자기가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군대로 부름받았어요. 이 싸움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 세상과 싸워 이기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쉬운 싸움은 아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이기었노라.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 이미 세상과 싸워 이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대장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대장님의 부하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장님께서 이미 이겼다라고, 승전했다고, 이 싸움은 이미 이기고 간 싸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0절.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뭐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세상의 이 많은 거짓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 세상의 많은 욕망, 유명한 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그 욕망의 삶이 아니고 지키 낮고 작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 돈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능하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세상과 싸워 이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